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어려서 기독교인인 한 스코틀랜드 사람의 구두방에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가게의 구석구석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어떤 상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손님들에게 팔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가게에서 일하는 비기독교인인 구두장이가 가죽이 마르도록 펴지도 않은 채 밑가죽 밑창에 못질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빨리 망가져 손님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가게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말을 듣자 이 주인은 나는 돈을 벌기 위해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중에 돈만 벌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리석게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나는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 더 우선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구두장이를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정직하게 그 가게를 꾸려갔다고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돈을 더 믿고 따라가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앞에 안타까움과 또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시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 출석하고 11조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 시간 남는 사람들,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좀 헌금 좀 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 죽치고 앉아서 그리고 가면 다 천국 가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아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세상에 보이는 것 또는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겉모양의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아멘.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인지라 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지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앞장서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뭔가 직분을 맡아서 일하게 된다면 교회는 결국 중심이 아닌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를 잘 안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섰든지 내 발판에 앉았든지 당신 알아서 하세요. 너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진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는 외모에 속지 않고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신앙생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반대로 욥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수박 거달기식,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인과응보는 미물들도 본능적으로 다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재앙을 맞는다, 벌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고 깊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비진리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진리는 진리인데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본능적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미물도 알아야 되는 아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7절에 가보면 이런 것들은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도 물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땅에도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에게도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물이라 해도 특별한 몇 가지만 빼놓으면 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귀한 줄 안다고요. 동물들도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무슨 대단한 오묘한 깊은 진리가 아니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본능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그거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인과응보 그냥 선한 사람 복 받고 악한 사람 벌 받는다. 단순한 법칙을 적용시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초등적인 거예요. 그건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너무나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욥의 친구들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법칙을 가지고 적용시키니까 적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법칙도 있지만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주 복잡한 그런 수학의 공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수학은 괜찮게 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뭐 수학 공부하잖아요. 수학과 아닌 이상은 뭐 그 이상 다시 또 공부를 하진 않죠. 근데 우리 하일이는 이제 과학고잖아요. 공부하는 거 보면 저도 수학을 괜찮게 했는데 이거는 뭐 생전 못 보던 공식들이에요. 아예 그냥 이건 눈뜬 장님에 불과해요. 이거는 검정색은 글씨고 하얀색은 이게 그냥 책이구나.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잡한지 이거 뭐 세상에 아무리 과학고라도 그렇지 이거 뭐 고등학생인데 이런 걸 왜 가르치나 싶어요. 솔직히 대학 들어가서 공부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걸 왜 미리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과학고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야죠.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솔직히 수학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지 그 이상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고 계통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알아야 이제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 걔들은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너무 앞서가요.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걸 미리 공부하더라고요. 자, 어쨌든요. 너무 단순한 걸 가지고 조금 구구단한 걸 외웠다고 막 나는 산수를 막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공식들이 수학의 그 기본 법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그냥 무식하면 자기 다 한다고 큰 소리 치게 돼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선한 사람 복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는다. 이 단순한 법칙만 가지고 성경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면 항상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 신앙입니다. 장년 코끼리 만지기 식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만지면 그게 그냥 다 코끼리인 줄 아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단순한 법칙을 가지고 마치 성경을 다 하는 것처럼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빈 깡통이 시끄럽다고 함부로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인생은 겉보기와 달리 내면에 그 안쪽에 숨어있는 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말은 칭찬은 해주지만 속으로는 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칼을 품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겉모양의 단순한 것에 그렇게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단순한 법칙 이외에 또 다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물건을 저울에 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로 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이 몇 킬로인지 악한 것이 몇 킬로그램인지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다 다셔서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들이 많은데 단순히 그냥 선한 사람 복 받고 악한 사람 벌 받는다. 이런 법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이런 법칙을 적용하니까 결국은 욥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자기 눈으로 목격은 못했지만 결론으로 따지고 보니까 욥이 이런 재앙을 만났다. 욥이 지금 이런 엄청난 환난을 만났다.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이 욥은 죄를 졌다. 죄 졌으니까 이렇게 벌받은 거 아니냐. 죄 졌으니까 이렇게 재앙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적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재앙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놈이다. 우리는 착한 놈들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건대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단순히 이런 법칙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교육전사로 있다가 성대가 아파서 이 말을 제대로 못한 적 있었다고 했잖아요. 2년 3개월 동안 진짜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올 초에 감기 걸리면서 제가 또 성대를 목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잠겼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조금 안 좋습니다. 조금만 찬양을 하면 목이 잠기게 되고 이러는데 제가 예전 그 청년 때 2년 3개월 동안 말을 거의 못했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왜?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으면 아직까지도 성대가 그러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아파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장로님과는 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분이 많은 고난을 가정적으로 고난을 겪었는데 그를 아는 어떤 친구분이 너의 교만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냐. 정말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고 또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더 겸손히 살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정말 이게 교만해서 이런 거냐.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위로를 해줬는데요.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교회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줘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아주 단순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바로 이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음도 별로이고 실제로는 엉터리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우리 모르는 사이에 죄졌지? 또 얼마나 많은 죄였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는 그냥 그런 재앙을 만나겠어.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설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잘 모른다면 일단은 위로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같이 손 붙잡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이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룻강아지가 법무사업인 줄 모르고 까부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지혜와 권능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모든 지혜와 권능이,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지혜도 하나님께는 다 이해되는 것이며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 복잡하면 알 수 없어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에 대해서 뭐 대단히 아는 것 같지만 실제 과학자들 적나라하게 다 펼쳐보면 과학자들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주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주에 떠있는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아무도 센 적이 없어요. 정확히 몰라요. 그냥 대충도 몰라요. 알고 보면 그냥 대략 그냥 몇 개 있을 정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멀리 떨어진 별은요, 그게 몇 년 전에 사라졌어도 아직도 별빛이 비치거든요. 여러분, 지금 태양이 지금 이 순간 딱 없어져도요 8분 동안은 태양의 빛이 계속 지구에, 우리 눈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먼 거리이기 때문에 태양이 지금 한순간 사라져도 갑자기 태양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8분 동안은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거리가 멀어요. 빛의 속도로 달려와도요 그게 8분의 그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양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주는요, 태양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계는 별로도 안 쳐요.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걸 별이라고 말해요. 우리 태양계는요, 별 취급도 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 우주가 그렇게 넓다니까요. 몰라요. 알고 보면요. 과학자들 다 아는 것처럼 뭐 설명하고 뭐
별것 다 말하고 뭐 빅뱅 이론을 비롯해서 뭐 우주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너무 무식해가지고 사실은 할 말도 없어요. 그 문제는 보통 우리들은 더 무식하니까 걔들이 막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무식한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아 그래요?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막 박사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다 아는 것처럼 박수 쳐주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우주는커녕 태양계 안에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수금지와 목대 천의 명 그렇게 우리가 외웠던 마지막 행성을 참 태양계에서 없앴잖아요. 얼마 전에 없었어요. 얼마 전에 10년? 20년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없었다니까요. 태양계 안에 행성이라고 그렇게 공부하고 외웠던 교과서까지 실렸던 것을 그럼 얼마 전에 없앴어요. 그거는 태양계 행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무식해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렇게 막 큰소리 뻥뻥 치는 거고, 그러니까 교과서도 막 정말 막 유식한 것처럼 교과에 실어놨는데 그 몇 년 후에는 또 빼고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또 빼고 아 이거 아니었어. 근데 제대로 사과도 안 해.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대.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너무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유식하지 않아요. 생각만큼 그렇게 박학다식하지 않아요. 생각만큼 박사라고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너무 무식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태양계는커녕 나 자신도 모르잖아요. 내 몸으로 내 자식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몇십 년을 같이 살 부대끼며 살았던 내 배우자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두 말 것 없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을 명철을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거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큰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니까 욥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냥 무조건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창피당할 거예요. 나중에 더 정죄당할 거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중간이라도 갈 수도 있어요. 입 다물고 있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이야말로 너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미련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쳐도 우리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은 성인이 아무리 기운이 빠졌다고 친들 유치원생하고 씨름해갖고 지겠어요? 한 손은커녕 한 손가락으로도 툭 치면 넘어가는 게 유치원생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힘 없어갖고 누워가지고도 그냥 툭 치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유치원생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혜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배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복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민족과 나라를 세웠다가도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인류 역사가 영웅이나 힘 있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 자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인류의 그냥 대제국이라는 나라가 몇 천년 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최고의 그 강대국이었던 이 고구려 시절이 제일 그래도 뭐 우리가 자랑할 만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봤자 천년도 못 갔어요. 그렇게 오래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제국이든 그 오래가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제일 오래 갔는데 그것마저도 실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그걸 허르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선은 나라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거절해버리면 안 돼요. 부르자식들의 대부분은 부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도 잘 안 할 때가 많은데 이해 안 되는 거 더더욱 안 하잖아요.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선하고 착한 것만이 또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나 일제강점기 시절을 우리나라는 거쳤습니다. 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6.25 전쟁 때 숨겨진 국군을 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놓고는 그런다고 공산군에게 국군의 숨겨진 장소를 가르쳐주거나 일제강점기 시절에 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걸 드러낸다면 그게 착한 사람입니까? 거짓말 안 했으니까 착한 거예요? 나쁜 놈입니다. 그런 놈은. 그렇죠? 거기서는 거짓말보다 더 우선인 것이 더 나쁜 놈한테 악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냥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맨날 거짓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게 그냥 다 좋은 건 아니래. 또 이러면 곤란해. 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단순하게 사는 사람 항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거는 단순한 법칙에 불과해요.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겸손히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